오늘은 퀴즈로 저의 설교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만 자신이 답을 아시겠죠? 자, 퀴즈 문제 보여주실래요? 퀴즈 문제. 자, 뭘까요? 베드로 전후서는 바울이 쓴 서신이다. O일까요? X일까요? 대답이 전혀 없으시네. 우리 성서 수요일 날 성서대학에 참석하시는 분들. 저 베드로 전서 후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저 강사가 누구예요? 예? 베드로 전서가 없었죠. 예. 베드로 전서는 누가 쓴 겁니까? 예, 베드로가 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쓴 겁니다.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것은 한 기원 후 AD 63년경에 쓰여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역사를 보면은 기원 후 63년쯤이면은 어떤 때가 일어났느냐?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시작됐던 때,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기원 후 한 63년, 4년 요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기원 후 AD 64년에 일어났는데 그때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던 것으로 이제 성서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이러한 시대적인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세계 각처, 특별히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 바로 이것이 이제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핍박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편지의 내용은 뭐를 담고 있을까요? 당연히 고통, 고난 이런 이야기를 담고 썼음에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편지를 쓸 때에 고통과 고난만 이야기했을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많은 소망과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이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라라는 이야기를 거기에 소망과 위로와 같은 말씀도 담아서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고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것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을 어떻게 잘 이겨 나가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우리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어떻게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의 내용이라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강조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얘기했던 고난과 고통, 위로와 희망, 소망 거기에 더하여져서 어떤 것을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강조를 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은사, 청지기, 봉사, 하나님의 영광 이러한 단어들이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주의해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은사를 받은지 간에 라고 해서 그 은사, 기프트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선물로 사용하여라 하는 말의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너의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너의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나에게 독특한 어떠한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것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봉사하라. 그리고 이 은사는 하나 이상 우리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어느 것인지는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느 것이든지 우리는 각자가 받은 은사가 있는데 받은 그 은사대로 그 은사를 가지고 각각 봉사하며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뭐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나갈 수 있는 힘이 또 재능이 있는 것, 은사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다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떠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가 어떠한 은사가 있다고 그러지만 어느 쪽에는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고 또 목회자도 어느 쪽에는 좀 부족한 은사가 있고 재직들도 어떤 쪽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고 어느 쪽에는 좀 부족한 은사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서로가 각자의 받은 은사대로 즉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잘 함께 협력하여서 그 은사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여 그 선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섬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섬기는 원칙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섬겨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로서 즉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청지기로 감당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엄청난 일이고 엄청 중요한 일이고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성가대는 성가대로 또 찬양팀은 찬양팀으로 우리 모두가 지금 교회 안에서 작은 일들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고 중요한 것도 없고 중요하지 않은 것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인데 이 일은 엄청나고 어마어마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근데 여기에서 충성이라 그러면은 내가 그냥 어디에 무슨 누구의 말씀에 충성한다 이러한 말이 아니라 신실되게 성실하게 영어로 이야기하면 faithfulness 정말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자기의 일을 맡겨진 것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디에 가든지 그것을 인정받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디를 가든지 그 어떤 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신실되게 충성하게 그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거기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속담인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어디에 두세요? 네, 바깥에 가도 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가 우리가 여기에서 열심히 하고 여기에서 인정받고 여기에서 무엇인가 그 일을 감당하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그것에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또는 어떤 것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것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작든 크든 그것이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의 하는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들을 인정하고 그 일을 성실히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충성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성서학자인 윌리엄 버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이 있는데 그 글은 이런 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이 청지기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이 글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이거를 우리 청지기의 이 신앙으로도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좋은 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야기할 때 좋은 눈이라는 것은 무슨 이렇게 안경을 쓰고 시력을 좋은 그 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재빨리 알아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청지기로서 가져야 될 눈은 좋은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 눈은 뭐냐?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고 바라보는 눈이어야 되느냐? 예수님, 하나님, 성령의 그분들에게 정말로 그분들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눈을 떼지 않는 그러한 집중력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자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눈을 정말 거기에 고정해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요, 그 밴드라고 그러나 그 밴드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죠, 오케스트라. 근데 어느 큰 극장인지 어딘지 잘 기억을 안 나는데, 그 극장에서 정말 수천 명이 모였고, 그 오케스트라도 뭐 앞쪽에 굉장히 그 학교만 한 게 아니고요, 여러 그 학교의 학생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 오케스트라를 이제 연주를 합니다. 근데 제가 좀 늦어가지고 저희가 뒤쪽에 앉았는데요. 뒤쪽에 앉았는데 그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제 딸 아이를 찾아냈을까요? 못 찾아냈을까요? 유니폼도 똑같이 입고 있어요. 제가 찾아냈을까요? 못 찾아냈을까요? 제가 한 번에 찾아냈어요. 아, 저기 있구나. 한 번에 찾아내서 카메라를 그쪽으로 돌리고 그 아이만 찍습니다. 다른 사람 별로 찍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 눈이 거기에 도달하니까 그 수많은 오케스트라 그 학생들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저 눈에 보이는 거는 저의 딸밖에 없었어요. 바로 좋은 눈을 가지고 있는 거는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많은 것에 성령의 은사를 사랑하면 누가 옆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만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좋은 눈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 집중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필요해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 좋은 눈, 바로 이것을 가지는 것이 첫 번째 조건, 또 우리가 가져야 될 필수 요건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허한 머리가 있어야 돼요. 겸허한 머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한 지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겸손한 지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항상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요,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죠. 그거를 듣고 다른 사람과 또 상의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고, 그리고 무엇이 진정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어떠한 것이 가장 좋은 이야기일까 경청하는 겁니다. 언젠가 세미나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경청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몸을 그 말하는 사람 쪽으로 기울여 그 마음을 열어 듣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청할 때에는 내가 뒤로 물러서서 너 무슨 말 하나 보자, 오늘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듣고 그래 한번 생각해봐, 이게 아니에요. 경청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죠? 내가 한 말을 하는 사람 쪽으로 내 몸이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라도 놓칠까봐 그 말을 듣고, 그리고 그 말을 따르는 것보다는 그 말을 경청하여 나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일꾼들이 많으신데 우리 일꾼들이요 항상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따가 우리 총남녀선교회 그 할 때도 그런 말씀을 아마 드릴 것 같은데, 서로에게 서로의 말을 경청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건 물론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시간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가?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어떤 때는 엄청나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정말 이거 다 아이고 이거 내가 뭐로 왜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이 일을 해야 되나 엄청난 일들의 생각들이 머리에 꽉 찹니다. 근데 그쪽에 경청을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아파요. 세상에는 온갖 소리들이 다 있는데 우리들이 듣고 그리고 경청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겸허한 지성으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듣는 것 겸손한 지성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중심,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무엇인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아는 것이 없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눈을 딱 거기에 고정하게 되면은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들여다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눈 그리고 머리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영어로 좀 얘기해 볼게요. 영어로 얘기하면 good eyes, humble intelligence, humble heart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이 좀 바꾸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니 더 구체적으로 바꿔가지고 우리 노스펠리스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청지기의 일을 감당하라는 베드로의 말씀이 뭘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고 한번 생각을 보니까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도 좀 읽었는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만약에 이 성경 구절을 읽은다면 어디에다가 밑줄을 치고 동그라미를 치실까요? 뭐 여러 군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은사라는 것에 동그라미를 치실 거고 어떤 분들은 선한 청지기에 동그라미를 치실 건데 저는 이 시간에는 봉사하라라는 곳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봉사하라는 곳에 동그라미를 쳤을까? 왜 거기에 하이라이트를 하고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며 이 말씀을 준비했을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각각 은사를 주신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봉사하라, 청지기로 봉사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미국의 자동차 왕인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한 구절이 있어서 한번 나눕니다. 상업은 오직 이익이 목적이라고 생각만 해왔다. 사업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상업의 목적은 봉사에 있다. 이른바 상업 윤리는 숭고한 직업 정신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이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자기가 돈을 벌고 여러 가지를 막 했는데 결국에 보니까 이 자기가 돈을 벌어 가지고 하는 목적이 뭐였느냐? 봉사하는 데 있다 하는 거예요. 아니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 말씀을 하는데 아니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따라가고 또 닮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는 어디에 그 포커스 목적을 두어야 될까? 바로 봉사하는 데 그 승패가 달려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가 보니까요.
이 봉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누군가가 자기한테 봉사를 해주면 뭐 여기도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봉사를 어디에가 하려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망설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 성경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봉사를 받는 것보다 누구에게 봉사를 하는 것이 더 기쁘고 그리고 더 뭐예요? 복되다 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일을 맡긴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의 일꾼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 재직으로 부름받고 그것을 맡김 받았다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재직을 받으신 분들 모든 여기에 성가대들 찬양팀들 그들이 하는 최고의 목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로 하는 최고의 목적 마지막은 뭐냐? 다른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책임을 맡았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가지고 그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힘써서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에 입각한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대접을 해야 됩니다. 대접. 저도 식사 대접 저한테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 이 대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나한테 대접을 해주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거꾸로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누구에게 대접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봉사와 대접하기에 게을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무엇인가 그 은사를 가지고 대접하기를 그리고 봉사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제자의 도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대접하라. 바로 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또 11절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도 대접이에요. 이것도 봉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제 머릿속에 또 제 마음속에 또 저에게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 대접을 하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이 뭘까?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묵상을 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이 대접이라는 말을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고 11절을 읽어보니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즉 잠언 15장 4절에 있는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즉 말에 힘이 있으니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하듯 하라 하는 말이에요. 자, 이걸 예를 들어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 즉 우리가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 누구와 대화할 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 즉 뭐예요?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한 말이 내가 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즉 우리의 모든 것 말로 청량빛 갚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고 그리고 성장시켜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가 가져야 될 또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 뭐 노력하면 되겠지요. 또 뭐 스피치 학교라든가 무슨 뭐 이런 데 가서 배우면 되겠지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11절 중반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럼 또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 이 말이 도대체 왜 여기에 쓰여 있을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 아하, 봉사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라. 이유가 뭐냐? 자신의 것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아까워서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자신을 자꾸 내세울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봉사하고도 자꾸 소리를 내게 되고 대접하고도 자꾸 누가 안 알아주나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하, 무슨 말씀이에요? 나에게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에게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봉사하고 재직을 맡고 내가 목회를 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누구를 거를 가지고 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는 그냥 그것을 사용하는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요즘에 AI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AI 아시죠? 챗 GPT. 거기에다 여러분이요 한번 뭐 얘기해 보세요. 30초가 뭐야? 20초도 안 걸려요. 뭐 예를 들어서 나 기도문 좀 대표 기도문 한 장 써줘. 그냥 뭐 10초도 안 걸려요. 그냥 쭉 써요. 근데 그걸 쓰고 나서 AI가 야, 너 내가 이렇게 잘 썼어. 너 이거 기도문 가지고 한 다음에 이거 AI가 했다고 가가지고 한번 광고해줘. 이러는 AI 있습니까? 몰라요. 더 이후에는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 AI는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도구로 사용된 AI 챗GPT는 자기들이 뭘 했다고 그거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뻑이지 않아요. 내가 뭐 이 일을 했으니까 날 알아주세요. 절대로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도구로 사용돼서 하나님이 불러서 그 일을 하는데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뭐 실망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접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돼요. 그걸로 끝이에요. That's it.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공급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나에게 주셨는데 왜 저 친구는 저만큼 준 거야? 아니 나는 저만큼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왜 요만큼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즐겁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요만큼 주셨으면 그 요만큼으로 일을 하면 돼요. 저만큼 주셨으면 그 저만큼으로 일을 하면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불러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작은 일이지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저 계단에 떨어져 있는 먼지를 주울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금 불러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사용하여 주시니 제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은사를 주시고 봉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라.
그러면서 11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 후반부입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도 이제 목회를 하여튼 몇 년 더 하겠지만은 나중에 은퇴하신 우리 윤선식 목사님도 계시지만, 아니 나중에 무슨 목회하고서 내가 이거 목회해서 내가 영광 받아가지고 내가 뭐 하겠다, 이런 목회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진 그 교회의 그 사명을 위해서 그곳에서 목숨 걸고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배가 와서 또 누가 그 교회에 이어나가고 그거 하면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직분을 받았어요? 오늘 여성교회 남성교회 또 회장직을 누가 또 오늘 선출을 하실 텐데, 그게 무슨 자리가 자랑하기 위해서 뽑혀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어떤 권력을 가진 자리도 아니에요. 그것은 무슨 자리예요? 봉사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들은 다 그 자리입니다. 대접하는 자리예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청지기 주일에 꼭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각양각색의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없는데요. 있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주신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저를 써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가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꼭 생각하세요. 챗 GPT 꼭 생각하세요. 절대로 챗 GPT 내가 썼다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뭘 하는 거냐? 충성되고 성실하고 faithfulness, 정말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장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기에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성실하고 순종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 청지기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청지기 신앙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